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는 일정한 규범들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갖고 있는 도덕이 있고 상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강화한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법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허물어질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갖고 있는 모든 규범들을 또 갖고 있는 우리의 상식들이 깨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원칙은 있고 규범은 있지만은 편법이 난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를 가리켜서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사회, 정치, 문화, 경제에 있어서 발생되는 그런 각종 문제점을 우리는 의학에서 말하는 병리 현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자기의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생각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이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의 모습의 철학을 보면 여러 전문적으로 이런 철학을 개똥 철학이라고 합니다. 자기만이 옳고 자기만이 맞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자기 쪽으로 이롭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아전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보잘것없는데도 자기 마음에 들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아닌데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제 눈의 안경입니다. 그뿐입니까? 남이 하면 비난하는데 내가 하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의된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고 약속이 깨어져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병리적인 사회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흐트러지고 정확한 지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왔을 때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신앙과 믿음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모두가 갖고 있는 그들의 신앙적인 핵심이었습니다. 독특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구원의 장을 여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 신앙적인 사회 병리 현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부합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서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그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때가 차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챈 경륜에 따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르니 오히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대에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병리 현상 때문에 오히려 거부하고 선동하고 폭력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체험했고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곤침받았던 곳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뿐입니까? 해당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들에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상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대속물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잘못된 현상으로 인해서 영적 무지로 거부하고 주님을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마다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향 쪽 갈릴리 지역에서도 우리 주님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기적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한 것이 4단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설교했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반응은 41절에 수근수근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수근거렸다. 52절에 보면 서로가 다툼이 벌어집니다. 60절에 보면 불평이 납니다. 어렵다. 마지막 66절엔 다 떠납니다.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4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이 수군수군하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이제는 다툼이 됩니다. 서로가 다툼이 돼서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떠났다. 여러분, 역으로 가면 여러분 불평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뒤로 가보면 서로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더 들어가 보면 서로가 수군수군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유대인의 생각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다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는데 그것도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기대가 다르니 그들은 다 떠나고 만 것입니다. 현세적 욕구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안에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신앙적인 병리 현상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현재적인 복을 추구하고 기복신앙이 되고 신비주의가 되고 성공신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병리 현상들입니다. 전통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권위주의와 파벌주의와 물질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우위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현상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순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것이 없고 교회가 누리는 것이 없을 때 교회는 순수했습니다. 역동성이 있었고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져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떠납니까?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 오늘 60절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말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하느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순수한 마음만 가졌더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강팍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적으로 이미 질병, 병리 현상으로 잘못된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순서와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6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동사를 잘 보십시오. 믿는다는 것과 알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신앙의 순서는 먼저 믿는 것입니다. 믿게 되면 두 번째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 신적인 일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는 믿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은 먼저 알아야 믿는다고 합니다. 내가 봐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은 그와 반대입니다. 먼저 믿고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믿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보고 아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69절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믿으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교한 신학적인 논리가 있고
수많은 기독교의 서적을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야 믿는다고 합니다. 봐야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모든 지식들,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제가 아주 후하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30% 아십니까? 더 한다고 아시는 분도 있습니까? 여러분, 천문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인류 사역에 대해서는 얼마큼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10% 아십니까? 10% 아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계산해서 여러분이 10%를 안다고 합시다. 모르는 것은 90%입니다. 내 10%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90%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안다는 것을 갖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의 큰 착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수준과 내 수준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이 인간의 머릿속에 무한한 지식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유한한 인간의 머릿속에 무한한 지식을 넣을 때 인간의 머리는 터진다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는 것입니다. 믿게 되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믿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엄숙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주님을 따라다녔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처신을 했고 희당에 앉아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귀를 기울였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습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 앞에서는 그들의 경건의 모습은 무가치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이 수군거렸습니까? 감정이 상한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6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들이 믿지 않고 있으니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있던 곳으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면 너희들은 그럼 믿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여러분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같은 관점에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세복음서와 요한복음을 합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6장에서 한 장에서 여러분 성육신 하신 주님의 모습,
십자가를 져야 하는 주님의 모습,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적으로 성육신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말씀해 내가 참된 양식이니라. 두 번째는 내 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피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올라가는 것은 이미 죽음을 전제하고 부활과 그 다음에 있어질 승천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전부 다 나오는 신적 성육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 승천의 사건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요, 내가 다시 승천하는 모습으로 말씀해 주는데,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오병이어 형제들이 다 보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사실은 이미 두 번이나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언급해 오셨습니다. 나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느니라.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영에 속한 것이었고, 이 가르침은 이 땅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체는 무익하니라.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갖고 인생을 갖고 있는 지성의 논리를 펴니다.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의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언변을 갖고 감정에 호소도 합니다. 아름다운 멜로디의 음악도 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화려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적인 것은 죽은 죄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설교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찬양하는 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성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종교적인 분위기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사도 아닙니다. 사람을 울리고 웃게 하고 감동한다고 해서 그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고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의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은
내 설교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말과 설득력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드러날 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화를 하고 일화를 이야기하고 수사학적인 논리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을 이야기하고 인문사회학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해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했더니 다 떠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가 있느니라. 너희 중에 나를 팔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다 떠났습니다. 이제는 남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등을 돌리고 다 떠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라는 것이 자기 생각과 어긋나면 맞지 아니하면 가차없이 떠나는 인간의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7절, 6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너도 가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 6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정말로 복된 답변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변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먹고 배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어온 것을 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알았고 말씀의 능력을 느꼈고 말씀에 주시는 축복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구세주요,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답을 들었던 주님은 기뻐하셔야 될 텐데 기쁨보다는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너희들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마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돌아갈 사람은 다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너희도 갈 거냐 물었을 때 아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을 했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가리킨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을 다 속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님은 유다를 제외시켰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동참하고 함께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다 우리는 속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과 제자들의 마음들을 다 속였던 가룟 유다였지만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직무를 버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왜 마귀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 것인가? 여러분,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섬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영적인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가 성도가 교제해도 거듭나지 못하면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위선자가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 자기 자신을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양의 옷을 입은 늑대라고 했습니다. 위선자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스스로 분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꿈엔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마귀가 있을 것이라, 우리 중에 예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십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니라. 우리는 제자가 무엇인지 깨닫고, 진정한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며 그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그걸 기쁨으로 극복하는 사람,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없어 다 떠납니다. 그 중에 제자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무리를 걸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도 아니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놀라운 표적도 아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주와 함께 합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제자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며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며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인간의 언어 앞에 흔들려 떠나는 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 중에 하나는 막이니라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이 있고 주의 축복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주님은 아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이니라. 하나님 경성하며 주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 제자들은 꿈엔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의 진정 내 제자인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제 기적이 아니옵니다. 표적이 아닙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은 기뻐하시기보다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막이니라.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기뻐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